오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더불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육에 속한 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산 자의 하나님, 이삭에게도 산 자의 하나님, 야곱에게도 산 자의 하나님,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산 자가 되어진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육에 속한 자는 다 죽은 자입니다. 어미의 태 속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죽음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땐 산자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는 잠들어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망과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생명의 빛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게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내 자리까지, 내 죽음의 구덩이까지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원래 죽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창조자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시고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음을 모르고 죽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죽은 것 같지만 죽은 분이 아닙니다. 오늘 그 죽음의 무덤 속에 있는 나를 건지로 살려내시기 위해 오셨기에 죽음의 자리로 모습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림으로 우리로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에 매여서 사는 자의 믿음, 은혜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죽은 자의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은 자나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비춥니다. 어둠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내 영혼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을 찾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 아래 매여 있는 내 영혼을 발견한 사람들은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내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당신의 기름을 붓고 자신의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옷으로 싸매고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여러분들은 보고 찬송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요, 생명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임을 발견하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생명의 그 능력 속에 예수의 성품, 주님의 성령의 진리로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법, 사람의 구습, 옛사람의 그 모든 더러움에 대하여 오늘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면 오늘 그 사람의 모든 법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내 것, 내 모습, 내 생활, 내 부요, 내 모든 세상의 행복, 이것이
내가 세상에 누리기를 원하여 요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주님이 내게 계심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이며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르신다, 먹이신다, 옷을 입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염려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직도 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고 자신의 피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성령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사랑과 그 능력의 희락과 그리고 그 안에 화평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가 오늘 성도들의 살아가는 의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으시고 살려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채워서 그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 못한 것이고 주님의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할지를 여러분들 아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가 함께 산 자가 되었느냐는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오늘 이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동정녀에게 가서 육체를, 하나님의 신이 동정녀의 몸에 들어가서 그 육체를 입으시기, 말씀이 육체가 되시기 위하여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건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면 그분의 전능을 아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전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소경의 눈을 띄우셨어요. 안질뱅이를 일으키셨어요. 문둥이를 치유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주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도 내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세계 속에 나는 항상 있고 너희는 이 영원 속에 사는 한 부분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능자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의 죽으심은 내 죄와 허물을 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사심은 그 안에서 나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임을 오늘 여러분들 속에 소유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아는데 내 속은 모릅니까? 하나 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하나 줍니까?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기를 사모하는 죄인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의 가죽을 찢어서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새 눈을 주시고 새 입을 주시고 새 귀를 주시고 새 몸을, 영적 몸을 살리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 창조하셔서, 그리고 내 영혼을 새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조성하셔서 이제는 옛사람의 구습에서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기를 해달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주님은 열어주실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길을 가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회개는요, 교회 나오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주님에게 있음을 발견한 영혼들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둥이가 아니면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떡을 부자 되게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은혜를 입어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찬송하는 신앙이 사람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이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런 거요, 그럴 거다, 그렇다고 그러지,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가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상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는 복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주님의 거룩하신 의를 덧입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 칭의하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하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셋째는 지혜를, 영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전부 사람의 법으로 바꿉니다. 세상의 복으로 바꿉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바꿉니다. 사람의 교리로 바꿉니다. 다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진리가 나를 지혜가 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 번째 복이 주님의 지혜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하심과 그 거룩하심, 의로움과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주장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새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안에 소유하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의 신앙은 다툼자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주님 앞에 무덤에 찾아와서 그 주님의 죽으신 그 무덤에 장사진에 계신 그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그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이 네 명이 마가복음에 보면 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옥합의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요, 오늘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미명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이요, 미명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날이 여러분들의 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부활의 날은 1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에 한 번인 거예요. 내 생명에 한 번. 내 생명에 한 번이고, 그리고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과 평생을 그 나라에 임하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말이에요. 날짜로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따지면 오늘 새벽에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이 여인들 4명 5명이서 옥합을 들고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가면서 걱정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 굴 깊숙한 곳에 시신을 두고, 그리고 그 앞에 큰 돌, 아무도 열 수 없는 큰 돌을 장정들이 몇십 명이 옮겨야만 겨우 옮길까 말까 하는 그런 돌을 굴문으로 돌로다가 막아버린 것이 이 무덤이. 그 무덤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 무덤의 주인이 이름이 뭐요? 그 무덤의 주인의 이름이 뭐냐고? 예? 왜 우물우물거려요?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냐고? 예?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 무덤의 주인의 이름이 누구냐고? 그 무덤 주인의 이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따세요. 아리마대 사람 명수. 뭔 말인지 알아듣나 물론.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이라는 말은 내 무덤이란 말이야. 내가 죽어서 썩어질 무덤이 그 무덤인데, 그 무덤에 누가 왔어? 예수님이 묻히셨어. 내 죽음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요. 알아들으세요. 제발 내 무덤 속에 주님이 묻히기를, 내 무덤 속에 주님이 함께 묻혀지기를 진실로 소망하세요. 내 무덤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주님이 묻혔어요. 그게 왜 내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눈이 열리면 그 죽음의 무덤에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와서 누워 계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날 열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덤에 오신 그 주님은 강도 만난 구덩이에 버려진 그 구덩이 속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죽은 자의 무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무덤에 왜 묻히셨어요? 썩어지려고 묻히셨어요? 아니요. 어찌려고? 살아나시려고. 그 무덤 속에 누울 자를 살려내시려고 주님은 오늘 그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무덤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요셉이 죽은 다음에 묻힐 그 무덤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돌문이 열려지는, 하늘에서 돌문을 열어지는, 사망의 문이 깨어지고 열리는 이 여시는 열쇠를 가진 자 예수께서 내 무덤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내가 산 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이 바로 내 안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 살아나죠. 여자들이 4명 5명이서 이 옥칼 들고 주님의 시신에 기름 발라드리려고 그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입니다.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그 사망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누가 그 문을 열을 수 있을까 하고 근심하며 찾아가 보니까 이미 돌문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와서 열었어요. 이 두 천사는 주님이 승천할 때에 옆에 같이 올라가던 두 천사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어요. 여자들은 산 주님을 찾으러 왔어요? 아니면 죽은 주님을 찾으러 왔어요? 죽으신, 잠들어 계신 주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무덤 속에 계세요? 살아나셨어요? 아멘.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살아나셨다고. 그가 살아나시면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죄와 허물을 사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 아래 매여 있는 자는 죄와 사망 안에 매여 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을 발견하게 하시면 오늘 나를 살려내시는 이는 그 무덤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사망의 법 아래서 나를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살려내셨을 때에 예수님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일으키셨느니라. 따세요. 예수를 일으키실 때 너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누구 안에서 사냐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내 생명이 되셨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사랑이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음에 대하여 오늘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안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 살아나심이 나의 생명의 부활의 증거요. 예수님은 40일 이후에 살아나시고 40일째 되어지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하시는 걸 보았어요. 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면 그가 승천하신 그 승천도 보는 자들이요, 승천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본 자들이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오늘 우리 속에 꺼질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가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다 찾으셔야 합니다. 12절 옆에서 못 찾는 분은 얼렁얼렁 알려서 찾도록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1절서부터 마지막 그 성경 이 15장 마지막 58절까지 한 몇 번을 깊은 묵상 가운데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왜 살아나셨고 나를 살리신 나의 모든 신앙과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지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 헛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살 거라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다면 그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 살아난 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도 살리셨기에 그 믿음은 저절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 속에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주님의 생명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진실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됐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첫 열매에 속한 열매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서는 무엇을 나타내야 되냐면 나를 만들어내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 다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몸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시 살았다면 아담 안에서 죽어서 사망이 왔다면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삶으로 생명이 왔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소유한 자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 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눈다. 자, 35절입니다. 또 가서 읽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35절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으니. 아멘.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씨를 심습니까? 씨 속에 있는 형체를 심습니까? 씨를 심습니까? 씨 속에 있는 형체를 심습니까? 씨를 심습니다. 알갱이를 심습니다. 밀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 그 속에는 그 씨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어떻게 살며 어떤 몸이 되느냐, 이런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아니라 그 속에는 새 육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형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로 돼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무슨 육체?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있다 보면 엿새 첫날서부터 엿새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 이 비밀이 다 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엿새 날 뭐 만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그날의 여섯째 날 뭐를 만들어요? 짐승을 만들어냈어요. 두 모습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흙에서 똑같이 나왔는데도 하나는 그냥 짐승의 형체, 육체라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사망의 흑암에 매여 있는 육체의 사람의 모습을 짐승의 모습이라 하고, 따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생명을 소유한 자를 사람의 형상이라고 한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육체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똑같은데 이 속사람이 하나는 어둠의 사람이고 하나는 빛의 사람이고,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짐승에 속한 모습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속한 모습으로 내 안에 누구의 모습을 신령한 형체, 육체 속에 있는 참된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누구의 모습으로 나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형체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부활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누구의 생명이라고? 내 생명이고 내 모습이고 나의 형상이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보여주실 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를 가진 사람만 진리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저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다 인정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주님이 주시는 몸을 먹고 피를 마시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다른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체가 나 같은 육체가 아님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새 형체이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형체,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살고 그분은 내 안에서 그 형체를
누릴 수 있는,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은 굳게 서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요? 몇 년 있다 죽을까요? 나이가 먹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새 몸, 새 영, 새 나라의 그 세계를 여러분들은 소망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슬퍼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낸 참된 자유를 얻는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그런 소리예요. 죽음을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죽음의 순간이 내게 얼마나 고통을 줄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 가는 건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죽음의 고통은 내게 다 밀려오는 것이고 죽음은 다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무고 두렵지 않다며? 암 걸리면 어디로 갈게요? 당장 아 좋아, 아 기뻐. 왜? 암 걸렸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 천국 가? 근데 뭘로 약을 먹으라고 난리를 쳤어? 살라고 먹나요? 그냥 고치려고, 안 아프려고 먹지요. 아 왜 아파? 빨리 아파야 빨리 가잖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흑암이 밀려오고 사망의 죽음에 고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때, 그분에게 죽음이 밀려올 때 그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그의 영혼 속에 휘어가 먹겠어요. 고통이.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하고 주님이 외쳤던 그 눈물의 고통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대로 흐르는 통곡이 되어 있지 않나요?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예수의 생명에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살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산다면, 여러분 세상의 법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께 나를 넘기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을 맡겼을 때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나를 데리고 승천하셨을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또한 나는 그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신앙을 오늘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을 알면서도 누가 부인하느냐? 우리 가운데. 부활은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속에 너 자신, 나 자신의 생명이 그 속에 살아있음을 보고 알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40일에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행적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바르러 왔던 주님을 여자들은 못 만났어요. 주님이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디 갔나 할 때에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한 말처럼 살아나셨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음에서도 죽음을 맛보신 것이지 죽음이 그를 손댈 수가 없는 분이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 거기 누가 있는데? 누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주님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 때, 옛 구습으로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붙잡아서 주님이 그들에게 맡길 일을 맡기기 위하여 미리 가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셔.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이미 알고 계셔. 그 주님이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이 그래서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나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도 내가 갈 길은 어디요? 갈릴리밖에 없으니까. 옛사람의 구습으로 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그 생명이 생명이기를, 그 진리가 진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오늘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에 매여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속에 사랑과 진리와 예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한 발자국이나 반 발자국이나 군뱅이처럼 뒹굴어서라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는 것이,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것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실랍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인정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충성하는 자라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모습이 바로 내가 살기 원하는 모습이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가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니까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주님이 보실 때 좋고 주님이 보실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스스로 소망하고 표대를 주님에게 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묶여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이 누구에게 인정받으랍니까? 목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아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아시기를 원하고 내 속에서 부르짖는 음성을 주님이 아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눈물을 받아주시고 내 슬픔을 위로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다. 또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물고기와 새는 주님이 나누실 때에 바닷속에는 생물이, 궁창에는 새들이 날라고 말씀할 때에 새들의 육체는 따르세요. 새의 육체는 성령의 주장받는 삶, 성령의 주장받는 생활. 물고기의 육체는 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와 물고기를 나누는 것은 몇째 날 이게 이루어졌어요? 새와 물고기를 나누는 것은 몇째 날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궁창에는 새가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새가 날라, 물에는 물고기와 모든 짐승들과 악어까지 물속에 있으라. 누가 나누셨어요? 몇째 날? 아니 몇째 날? 다섯째 날 만드셨어요? 늦째 날 만드셨어요? 성경책 봐도 그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먼저 가서 흔들어 봐야 알아. 거기 가면 다 나와. 몇째 날이요, 목사님? 네? 셋째 날? 셋째 날 아닌데, 셋째 날은 물과 묻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땅은 나오고 물은 흩어져서 물과 묻이 고기는 과일과 나무의 열매와 씨 맺는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묻은 그렇게 만들어내라고 말했어요. 다섯째 날이요, 다섯째 날. 죄송해요. 목사도 틀리는데 부목사님이 안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이따가 음식 재미가 있지. 여러분, 넷째 날도 좋고 다섯째 날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나누셨어. 이해되세요? 여러분, 궁창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바람이 부는 궁창에 나는 새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새와 같이 성령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법에서 산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새처럼 산다고 말하는 여러분, 말은 하면서 실제 생활은 물속에서 사는 고기들의,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의, 물속에 있는 생명들의 생활입니까? 어디에 속한 생활입니까? 성령에 속한 겁니까? 물 아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입니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있는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있는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해서 새들도 새들의 각각의 영광이 다 달라.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다 같이 사는 게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 안에 살아도 각각의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믿음에 따라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달라. 하늘의 별의 별들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달라. 여러분들 밤하늘 가서 쳐다보세요. 그러면 별이 다 일정하게 큽니까? 아니면 크게 보이는 것도 있고 작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까? 네? 크기가 다 똑같으냐 아니면 크고 작으냐? 가봤어요? 보여요? 어떻게 보여? 반짝반짝하는 빛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의 생활도 그렇게 빛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거예요. 따세요. 믿음만큼 생활도 그만큼 나온다. 그만큼 나와요.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이 주장되는 만큼, 예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만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를 다 맡긴 믿음이면 내 삶을 다 맡겨놓고 삽니다. 이거는 맡기고 이거는 못 맡기는 그 삶은 언제든지 못 맡기는 일이 벌어지면 항상 실족을 합니다. 처리받지 못한 삶은 항상 내 발목에 올무와 같아서 나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연약함, 이 올무가 여러분들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과 진리가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람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생활을 묶는 이 올무는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육체의 열매들임을 갈라디아 5장에 가서 발견하십시오. 로마서 2장에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발목을 묶는 올무가 거기에 구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능력은 갈라디아 5장을 가서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사는 것이라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9가지 열매가 넘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셨어도, 주님이 지금 내게 오셨어도 내게서 이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매 없는 나무는 말라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잘라지고 맙니다. 왜요? 아직 때가 안 됐다고요? 신앙의 생활은 때가 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를 기다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때가 지나지 않고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살면 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나를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용서하면 맺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나중에 나는 이 생활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못 살아. 그건 끝까지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삶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내게서 나오는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거나 내가 숨을 이 세상에서 거둘 때 둘째 부활이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품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어요. 우리 인제 오신 우리 김자매님, 인제지요 거기가? 원통이요? 인제시죠. 인제 왔으니까 이제 또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집사님의 기도 다 들으십니다. 눈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가? 주여, 나는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고백이 어느 날 집사님의 영혼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시스기야의 통곡처럼 흐를 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 눈물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돌아오는 눈물을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부활을 왜 하셨어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잖아요. 나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잖아요. 나를 그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따르시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어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이미 내게 주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돌문을 열으신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돌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셨음을 노래하는 신앙이 부활이신 주님 안에서 영원을 잇대 여러분들의 신앙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왜? 내 옆에 주님은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옆에 같이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말은 따세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 삶을 사는 것이요. 함께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 속에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그리고 기름을 부으러 왔던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넘쳐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말하여 가로되 알려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여러분들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찾으십시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러니까 뭘 보지 못하면, 그 무덤을 보지 못하면 살아나심을 발견할 수 없어요. 보라. 또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알려줘라.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안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봤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봤어요. 살아계신 주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도마에게 주님은 옆구리와 손을 내어주셨어요. 같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마셨어요. 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말하든지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싸우려고 말하지 말고, 다투려고 말하지 말고, 흉보려고 말하지 말고, 편가르려고 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형제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만나지 말고 평안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평안, 주님이 나를 살리신 은혜의 평안, 이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고 생활입니다.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나와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의 언약이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됐고 노래가 되었으니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이 은혜로 사망을 이기며, 이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나는 능력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을 잇대어 동행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찬송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